해피 스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소속된 해피 법당의 선원장으로 그간 공부를 함께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좀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교단에서 떠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조만간 근본경전연구회라고 이름하게 될 거로 예상합니다만은 이 공부를 세우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피 스님은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정말 한국에서 아주 드물게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된 공부를, 그러한 신행을 이끄는 교단을 떠나야 했을까? 그리고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근본경전연구회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테라와다 불교 교단과 차별적인 공부를 세우려 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작업과 맞물려서 이미 설명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법인을 개설하는 그 일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변명.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공부를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시도의 과정에 참 그간 사랑했던 우리 함께 공부해 주시는 법우님들로부터 저에게 들려온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변명이란 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성한 글을 쭉 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법우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변명. 공부를 세우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저에게 전달된 법우님들의 심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줍기는 하지만 변명의 말씀이라도 드리는 것이 법우님들에 대한 저의 도리라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1. 만류. 교단에서는 저에게 교단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였는데 제가 부득불 뿌리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간 함께 공부한 법우님들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류는 어떤 경우에 쓰는 용어입니까? 만류는 붙들고 하지 못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이때 말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탕 들고 얼으면서 가지 말라고 회유하는 방법과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있으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정도론을 지은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를 지적하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저의 선언에 대해 오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오류의 인정은 아비담마 논장에 대한 부정이 되니 말하지 말라는 교단 내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구들의 모임을 통해 경률론 3장의 전통에 근거한 공부의 옆자리에 경과 율의 범위에서 교리적 충돌이 배제되는 더 좁은 영역의 공부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요청에 대한 답변은 3장의 전통에 어긋나는 공부는 교단 안에 함께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장 위에서 존재 의미를 가지는 테라와다 교단 안에 논장 등의 배제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공부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인 것입니다. 저는 공부에 있어 전통보다는 진정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 확고합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두려움 속에 교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만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있으라고 말하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사탕 들고 얼으면서 가지 말라고 회유하는 방법으로의 만류는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에 입각한 공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 부처님에게로 접근하는 이 시도에는 회유당할 만한 달콤함을 가지는 사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부님, 교단에서 만류하였는데 제가 고집 피워 교단을 떠났다고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가 함께 읽어온 이 공부가 성숙해서 더 이상 전통이란 이름 위에 머물 수 없게 되었기에 진정이란 이름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홀로 서게 된 것뿐입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부심 위에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다가 끝내는 부처님이 지시하신 그 자리 열반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2. 내침. 법부님들은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제가 법부님들을 내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시다시피 7, 8명의 법부님들만 참석하셔도 법당이 꽉 찬 듯 흥겨워하던 것이 우리 법회의 형편입니다. 보통 5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고 때로는 한두 분의 법부님들과 함께 2시간씩 가르침을 향하여 매진해 온 것이 지난 수년간 진행된 우리 법회입니다. 그리고 이 법회의 과정을 통해 진정이란 이름으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가 익어왔습니다. 저에게는 한 분 한 분 우리 법부님들이 모두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법부님들을 내쳤다는 말씀은 저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공부의 성숙 과정에서 우리 공부가 설 자리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경과 율의 범위에서 교리적 충돌이 배제되는 가장 좁은 영역의 공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이렇게 찾아진 것입니다. 공부의 과정에 이 기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법사로 하는 이 법회의 자리에서 공부가 분명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벗어난 주장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추슬러 기준 안으로 되돌려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저의
정당한 대응입니다. 물론 다양한 견해가 세상에 있습니다. 견해의 같고 다름에 따라 공부의 자리가 결정되고 사람들은 공감하는 공부의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공부하다가도 공부에 대한 공감이 사라지면 공감하는 공부 자리를 찾아 떠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만류하기도 하고 만류가 닿지 않으면 떠나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우님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성숙도가 높아지는 이 공부에 공감도를 높여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감을 분명히 포기한 분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이상 애써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분의 법우님이라도 더 제 곁에서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만한 공부 자리에서 오직 법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환영과 예우를 받기로는 아마도 우리 법회를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제가 법우님들을 내쳤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대한 공감의 차이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가능하다면 공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전제도 없이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공부의 공감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3. 해피 스님은 위자나띠, 인식하다와 닦아,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얘기밖에는 말하는 게 없다. 물론 새출발 법회도 있고 기본기 법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법회가 그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신지 위자나띠와 닦아로서 우리 법회를 대신하신 것은 놀라운 통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교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 즉 삶의 메커니즘 가운데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는 12연기와 5가지 기능들의 도움으로 그 문제의 자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과 실천으로의 8정도입니다. 이것이 곧 고집, 고멸, 고멸도의 사성제이고 그 근간에 삼법인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삼법인도, 사성제도, 12연기도, 8정도도 그 의미를 왜곡 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이 되는 교리적 토대 위에서 새출발 법회도, 기본기 법회도, 기타 여러 가지 법회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법회는 모두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삶은 행위와 인식입니다. 행위는 찬다, 욕에 의해 인식으로 전달되고 인식은 가공되어 행위로 전달됩니다. 이때 인식은 위자나띠이고 가공의 과정은 닦아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중심은 위자나띠와 닦아 그리고 행위와 찬다의 4가지로 압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찬다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닦아 이후, 즉 행위의 영역으로 공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자나띠는 육처상류따 등 경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육내입처가 찬다의 간섭 위에 육외입처를 인식하여 식과 수를 만들고
식은 다시 수를 상의 간섭 위에 인식하여 심과 애로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은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몸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과 수 내지 가래로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이 닦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의 과정을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의 중심에는 식이 수를 상의 간섭 위에 인식하여 심으로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 심이 되는 것인데 경전이 심행은 상수라고 제시하는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삶은 심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나서 존재하는 심의 활동 과정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의 중심에는 위자나띠와 딱가가 있습니다. 가르침에 입각한 삶의 이해, 그래서 향상하는 삶을 위한 모든 시도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배제하고는 거론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는 가장 경쟁력 있는 공부라고 해야 합니다. 특히 딱가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불교 안팎의 여러 관점들에 대해 니까야,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게 경쟁력을 부여합니다. 말하자면 뇌과학 등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삶의 이해는 매우 정교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뇌과학의 주장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삶의 심오한 영역에 대한 물질적 접근을 넘어서는 구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딱가는 바로 이 문제에 답을 줍니다.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출발인 윗딱가를 경영하는 자로서의 난디가 제시되는데 딱가의 끝, 즉 가래의 형성을 위한 직전의 과정입니다. 따지자면 무인무연을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에 대한 확실한 답변, 확실한 극복이 이렇게 물질의 영역 이전의 삶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창조 또는 전생의 업에 의한 결정 등 3종 외도의 극복을 위한 불교의 구체적 대응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나 유식의 삶에 대한 이해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니까야,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이들과도 차별됩니다. 무의식이라거나 제7말라식 또는 제8아레야식으로 이름 붙여진 입체적 구조의 마음 이해에 비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마음의 전개와 삶의 질의 측면에서 함께하는 상해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는 입체적으로 자리매겨지는 무의식이라거나 말라식 또는 아레야식이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음 아닌 것, 즉 삶의 과정이 잠재되고 누적되어 경향으로 작용하는 상이 있어서 번뇌라는 이름으로 삶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 경향의 질적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교적 삶의 완성, 즉 수행은 번뇌의 부숨, 즉 누진으로 제시되는데 상의 병들물 치유하여 중생으로의 경향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실론도 큰 영향을 가지고 불교 안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니까야의 가르침은 기실론과도 차별됩니다.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의 심을 중심에 두고 생멸의 삶과 진여의 삶을 제시하지만 딱가에 대한 이런 이해는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무아의 선언 위에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생겨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면 불교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가르침이란 지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마음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단지 무아이기 때문에 기실론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무아라면,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기실론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가는 바로 여기에도 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심행은 상수, 즉 심의 형성작용입니다. 심행은 상수, 상과 수의 과정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임.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심행은 상수라는 설명이 붓다고사 스님 이래 1600년 동안 불교 안에서 감춰져 왔습니다. 붓다고사 스님에 의해 심의 작용이 상과 수라고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를 지적하고 불교를 붓다고사 스님 이전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은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은 아비담마 논장에 연결된 해석이므로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아비담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 이외에도 아비담마 논장의 가르침이 경과 율의 범위에서 교리적 충돌이 배제되는 가장 좁은 영역의 공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역사가 일천한 우리 공부가 교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서기를 선택할 때에는 그만한 공부의 자신감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바로 법우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위자나띠와 딱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지적에 대해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부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래서 더 높은 완성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조건의 미비로 인해 공부 능력의 차별에 맞춰 적절히 배분된 법회를 아직은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직 소수의 인원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성원하여 이 공부가 무난히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줍지만 이런 몇 가지 말씀으로 교단을 떠나 홀로서는 근본경전 연구의 해피법당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삼았습니다. 의혹과 질시보다는 관심과 성원으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또 한 단계 발걸음을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1일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비구 분야디파 해피 짱. 네, 대략 25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 그 마지막 장에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지난번 기본기 수업에서인가요? 같이 공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방금 글을 통해서 심행은 상수, 그래서 우리 삶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불교적으로 삶을 구분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어떻게 말했나요? 역시 삶의 중심에는 마음 심자, 씻다가 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심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났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이 마음의 행위 과정, 마음의 삶의 과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운데 마음심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2연기, 십지연기에서 말하듯이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그 중간에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생겨난 마음이 활동하는 과정으로 심을 구분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십지연기와 십이연기가 대응하고 있고요. 수행의 측면에서도 사념처라는 행위의 단속과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탐과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그래서 결국 삶이라는 것은 마음심자를 중심에 두고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라는 십지연기죠. 12가 아니고 10단계로 설명하는 십지연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으로의 사념처. 그런가 하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12연기가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설명되고,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샤마타 위파사나, 요 그림 하나로 삶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죠. 아마도 그간 세계 불교의 어느 곳에서도 사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분명하게 심행은 상수다 라고 해서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형성되는 것이다,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붓다고사 스님 400년대에 사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략 1600년 전에 붓다고사 스님께서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부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심의 작용이 상수라고 180도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그러한 해석 위에서 청정도론이 만들어지고, 청정도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은 바 이야기죠.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인 청정도론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니까야를 볼까? 이런 이야기.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붓다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이 또한 아비담마와 괴의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아비담마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는 주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결국 1600년의 세월 동안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불교 안에서 감추어졌다. 이거는 좀 더 확장하면 사실은 많은 불교 신자들이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깨달음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부처님의 가장 중심되는 관심거리를 불교 안에서 상실케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림 그거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아주 일천한 과정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교단 내의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된 이 과정에서 교단이
경줄론 3장이라는 이 전통과 다른 어떤 공부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전통에 입각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진정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일을 유보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참 일천한 역사, 아직까지 우리가 인정불적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이라는 그 커다란 울타리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홀로 서기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게 된 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지해서 극복하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법회도 우리 법부님 세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아마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거둘 열매는 참으로 엄청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국 불교를 바꾸고 세계 불교를 바꾸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그 불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변명이라고 작성한 요 글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것으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 글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의견을 주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중간에 제가 또 이 글에서 다 말하지 못한 어떤 내용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부분도 또 좀 이야기하도록 좀 자유롭게 한 1시간 정도 말씀 나누다가 오늘 법회는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마란도 법부님 소감이 어떠셔요? 제가 글 잘 적었나요? 잘 적었습니다. 우리 입장이 그러한 거죠. 제가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참 제일 중요한 게 스님 설명하셨는데 신명은 상수다. 네네. 보다보다 스님 그냥 다르다. 네. 하면서 생겨나는 과정을 이제 신명은 상수다 했는데 요 관련 근거가 니까에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네. 네. 일단은 12연기를 이제 12연기의 분석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분석경이라는 경전의 의미를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교리적 용어에 대해서는 직접 용어 정의를 하신다. 그런데 바로 그 용어 정의를 하는 경전들을 위반가수땅 분석경이라고 부른다. 이래 되죠.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8정도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5근에 대한 분석경도 있고 많죠. 그 중에 12연기의 분석경에서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시기 해가지고 이제 노사까지 가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거 무엇이 행인가라고 행을 정의하는데 분석경에서는 세 가지 행이 있다라고 해서 신행, 구행, 심행. 요 신구의가 아니고 신구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줘요. 12연기의 행은 오온의 행과 달라서 우리가 뭐 공부한 거지만 오온의 행은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라라고 해서 유위에서 즉 중생의 영역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에 행위를 통해서 형성작용이 일어나는 거, 요걸 이제 오온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이라 한다. 그런데 12연기의 행은 이제 그하고는 다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이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세 가지 행이 무엇냐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경전에서 설명을 해줘요. 대표적으로 마치마니까야 44번이 쫄라 웨달라스탕이라고 해서 교리문답의 작은 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찌따 상주따에 속하는 그 찌따 장자가 설하는 경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 경에서 부처님이 신행, 구행, 심행이 있다. 세 가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는데 신행은 들숨 날숨, 구행은 윗닦아 윗자라, 그리고 심행은 상수.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 오늘은 되도록 칠판 쓰지 말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신구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 형성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 심이라는 마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일단 붓다고사 스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경전은 분명히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냐 라고 할 때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이렇게 첫째로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 몸이 있으니까 숨 쉬는 거지 뭐. 호흡이라고 하는 요거 뭐냐 하면 몸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윗닦아 윗자라, 구행은 심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아는 거죠. 닦아라는 이 가공 영역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고 자기화되면 그때에 이제 몸과 함께해서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가 윗닦아거든요. 그리고 그 윗닦아와 짝을 이루어서 윗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 윗자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요거를 뭐 보통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우리는 윗닦아는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시작. 그래서 무언가 떠올랐어. 이런 거 의도가 개입하기 이전의 행위의 출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윗자라는 그러한 윗닦아에 대한 어떤 관찰 기능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요 윗자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출발 자리에 대해서 이것이 구행이다 라고 하면서 붓다고사 스님은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죠.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말하면 몸이라는 거하고 들숨날숨이라는 요걸 놓고 몸의 작용이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이렇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행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윗다가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든 거예요.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심행은 상수라고 맞지마니까의 44번경에서 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를 이제 붓다고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든 거예요. 이게 이제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옛날에 쓴 글이 있지만 야 이거 정말 부처님도 붓다고사 스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옛날 우리 마음특강에선가 한번 그 얘기 했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대개의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에 대해서 한 사람이 왜 사과는 떨어지는 것일까? 나무에서 끊어지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 의문 제기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물질 영역에서의 일대 변혁이 생기는 거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우리 2014년인가 마음특강에서요. 정말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일까? 라고 붓다고사 스님에 의한 1600년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 의문은 뉴턴이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이 될 것이다. 인류의 정신을 바꾸고 이 불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정신 영역에서의 신세계가 이제 개척될 것이다. 이거 뉴턴하고 견줄 바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 자, 첫째로 오른손 왼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 부처님이 참 좀 일관성 없이 두 개는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긋고 중간에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긋는 이렇게 그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윗다가 윗자라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직접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과정이 있으니까 윗다가 윗자라라고 하는 몸과 함께해서 행위가 출발하는 이 과정 없이야 말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윗다가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붓다고사 스님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행은 들숨날숨 요걸 놓고 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말해주려 했을까? 아니면 거꾸로 야마난도 법부님 우리 이 질문은 자주 하는 거죠. 법부님 저기 한 10분쯤 숨 참을 수 있으셔요? 못 참죠. 그래도 강제되어 가지고 한 10분 숨을 강제로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힘든가요? 아닐 것 같은데.
텐데. 시체대 시체. 그래 죽잖아. 10분 동안 숨을 못 쉬면 힘들. 슈퍼맨. 슈퍼맨. 담만원도 부부님 그 법에 대한 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난디, 그러니까 즐김 이거잖아요. 이 가르침을 즐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니까 슈퍼맨처럼 한 10분쯤 조금 10분 후 숨을 안 쉬니까 힘들어 이러실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10분간 강제되어서 숨을 못 쉬면 그래 시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분간 숨을 쉬지 않았다. 들숨날숨이 없었다. 라고 할 때 시체가 되어버린 그거를 내가 몸이다라고 부르나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죠? 몸이라는 것은 경전은 이제 몸이 있을 때 몸의 업, 신이 있을 때 신업을 짓는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기 위한 도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시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누구도 이거는 내 몸이요? 아니 내 마음이 몸 안에 있어야 내 몸이요? 이러지 몸이 떠나갔다고. 그러면 경전은 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길가에 버려져 있는 나무 토막만도 못한, 그죠? 나무 토막이 버려져 있으면 가다가 불이라도 떼지. 인간 몸뚱아리가 마음 떠나고 숨 쉬지 않는 상태로 그냥 버려져 있다면 요거는 좀 곤란한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신행은 들숨날숨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러니까 몸의 작용이 숨쉬는 것이다라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몸이라는 것을 도구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몸으로의 삶을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 나라고 하는 중생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이 호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들숨날숨이 이 고기 덩어리를 시체라고 불리게 두지 않고 마음과 함께 내가 되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몸이라고 불리우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살아있는 가운데도 숨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뭔가요?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도, 이 특별한 삶의 향상 과정에서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산매에 가면 그때는 우리 몸 자체가 제4선이라는 이런 높은 산매의 과정 동안 그야말로 신체의 어떤 신진대사를 다 가라앉힌 그런 상황에서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락거려 주지 않아도 이 몸의 기본적인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삶이 올라가면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함에 의해서 신행이 멈추는 이 상황으로 제시가 되죠. 이거야 우리가 수행과 관련해서 제4선에서 들숨날숨이 소멸한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한 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달리 봐야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말하는 경전도 분명히 신행을 가라앉힌다라고 수행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해를 하면 정부분이 어떠셔요? 신행은 들숨날숨이다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거다 이렇게 해도 말 자체로는 틀린 게 아니고, 그러나 또 거꾸로 숨 쉬는 그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필요한 거는 이제 부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로 법을 설하신 것일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설한 의도를 알아내는 게 필요할 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 좀 전체적으로 니까야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보는 것이 괜찮아 보여요. 거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 세 가지의 형성작용 중에 두 번째 거, 구행은 위딱과 위치하다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저도 그렇고 붓다보사 스님도 그렇고 이견 없이, 그지? 이견 없이 요런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나의 확정된 방향을 놓고 신행과 관련해서 붓다보사 스님은 이 방향을 어긋나게 근 거야. 저는 일치하는 방향을 근 거야. 요런 차이가 하나 보이죠? 자, 그렇게 먼저 신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심행을 보자고요. 심행은 상수 이랬어. 심이 왼쪽에 있고 상수가 오른쪽에 있거든. 이제 붓다보사 스님은 어차피 이거는 뭐 경전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경전에서는 심행은 상수라는 이거를 알려준 거고, 거기에 형성작용이 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형성작용이다라고 이해하는 문제죠. 그럴 때에 이제 붓다보사 스님은 이걸 형성작용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오온의 행처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오온의 행도 사실은 형성작용이야.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데 이제 붓다보사 스님은 아무튼 이 부분에서 심의 작용이 상수다. 마음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과정으로의 상수? 아니면 마음이 수와 상이라는 이 두 가지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은 참 사실은 교리에 아주 깊은 부분이죠. 박보부님 그간 알려져 있기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니까야를 통해서 설명하는 요 글에서도 나왔지만 삶의 과정에서 잠재되고 누적되어 가지고 경향으로 인식에 참여하는 이런 개념으로 상을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이라고. 상을 인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지각이라고 오히려 사실은 경전은 명확하게 오온을 정의해 주잖아. 그래서 인식한다, 위자나띠라고 하는 이거는 왜 식이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띠 위냐나라고 해서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고. 이건 경전의 정의 상황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경전처럼 보질 않는 거야. 아니 사실은 문제는 거기 있는 거야. 경전이 정의해 주는데 경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문제. 자, 벌써 이제 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전이 알려주는 산자나띠의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그 잠재되고 누적된 것이 2차 인식의 과정에 간섭하는 이런 경향의 개념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몰라도 복합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상 자체를 그렇게 보는 가운데에서 붓다보사 스님은 심의 작용이 상수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 그림을 보았잖아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사는 이야기에서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의 활동 과정, 행위 과정,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때 십지연기, 십이연기,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사실은 불교의 중심되는 모든 개념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잖아요. 요 그림 하나로 사실은 꿰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붓다고사 스님이, 자, 뭐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보자면 붓다고사 스님은 이제 어떻게 말한 거냐 하면, 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상과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이야기는 일단 빼고 어떤 형태로든 있는 심의 작용이 상수다, 이렇게 물어버린 거야. 힘들게. 좋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죠, 법원님 그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생겨난 일이 뭐냐 하면, 불교 안에서 마음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은 열반을 포함해서 일체가 다 무아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단만화도 법원님 우리 무아라는 의미를 한다고 보죠.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 마치 우리가 이웃정교 얘기를 좀 보자면,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 창조했다? 어떻게 생겨났을까? 라고 질문하면 실례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전제사항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있는 참된 그 존재잖아. 그러한 원래 있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한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불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면 이건 실례죠. 그분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사실은 견해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이 선언에서 그 중심에 무아가 있잖아요.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 바라문교잖아요. 그 바라문교에서 어떻게 주장을 해요? 그야말로 생겨나지 않은 자인 창조주 하나님 브라만이 있다라는 거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이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고 그 피조물 안으로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분신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아트만이라는 거고 아라고 한역된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사실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는 부처님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트만과의 합의를 지향했겠죠.
뭐 무소유조 비상비비상조 이렇게 산매로 올라갔다라는 게 다 그거지 뭐. 뭐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하자라는 거다. 그런 거였겠죠. 근데 요새 우리가 기본기법표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부처님 결론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더라라는 것을 확인한 시행착오의 과정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다고요. 그 깨달음의 결과로 부처님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무아다.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존재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뜨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거 거짓이다. 설정된 것이다. 그런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의 설정된 그런 존재는 실체하지 않는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불교 안에서 이제 교리가 설명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아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야. 어쨌든 마음심. 근데 저도 출가 전에 참 뭐 40년간 제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동안 뭐 수련회를 가든 뭐 어떠한 뭐 철야정진을 가든 뭐 하면 나는 누굴까? 이 마음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는 일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했을 건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불교 안에서 안다라는 건 뭘까? 부처님이 나는 누굴까라는 이 문제에 답을 주셨다면 불교 신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 나의 내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옳지, 부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나는 누굴까라는 이거를 부처님 제자된 자가 부처님이 이미 확인해서 알려주신 그거를 덮어두고 내가 그거 확인할까요? 라고 해서 나는 누굴까? 이렇게 찾아 나서면 이건 올바른 길 아니라고요. 그죠? 이건 올바른 방법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내가 누굴까를 아는 일이 보통의 수행자들이 글쎄 1000번 만번을 다시 태어나 보라지 나는 누굴까라는 그 존재의 진실을 그거 아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왜 우리가 절에서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면서 나는 누굴까를 찾아야 했을까? 그거는 불교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못 줬다는 얘기야. 그동안 거기에 더 심지어는 그 나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은 무엇일까? 주인공아! 해가면서 그렇게 불교 안에서 수행자들이 마음 찾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 글쎄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 보라지 부처님의 깨달음 없이 그게 찾아질까?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이 무언지를 배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부처님이 나는 누굴까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면 불교가 정말로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 될 수는 없다고. 이 마음이 무엇이다?
이거 부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불교 안에 묶여 있지 않을 거네.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언지도 부처님이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하면 야, 무아는 무아인데 그 마음이 무언지, 달리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마음이 무아라고 원래 있는 거 참된 거 아니라고 알려줬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네가 찾아봐 라고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면 사실은 이 불교가 나의 스승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 거부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인 거죠. 자, 부타고사 스님이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경전의 정의에 대해서 심의,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화살표를 거꾸로 긋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경전 안에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답변이 없어져 버려요. 부처님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어쨌든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성취한 완전한 분이고 완전한 가르침이 그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럴 때에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게 설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완전한 스승인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찾아낸 것이 부타고사 스님에 대한 의존을 낮추면 되는 거야. 아, 부타고사 스님이 화살표를 잘못 그었다. 이 경전이 말하는 바는 상과 수라는 오른손의 영역이 심이라고 하는 왼손의 영역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화살표만 돌려그으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이 주제에 대해서 그거 궁금하니? 그거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형성됩니다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잖아요.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제 더 쉽게 설명이 되죠. 1차 인식, 내입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외입처를 인식하면 거기서 식이 새끼쳐지죠. 3, 4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이때에 새끼쳐진 식이 삶의 주도권을 인계받아가지고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에 인식해가지고 무명과 탐 또는 진을 만들어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잖아. 이 심이라는 마음이 자기 몸집의 일부가 되는 탐의 작용 때문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일을 통해가지고 난디라는 걸 만들잖아. 그러면 난디라가 사아갔다 따나 난디라는 것과 탐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로의 가래가 정의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가르침의 한 가지 사항을 부타고사라고 하는 1600년의 전통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와는 다르게 상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수정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 삶의 과정에서 보고 알았더니 그 자리에서 암과 수가 생겨나면 이 알미라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식이
수를 상의 간섭 가운데 인식해서 몸집을 부풀려서 쉼이 되고 그 생겨난 쉼이 한 번 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난디라는 이름으로 몸집을 또 한 번 부풀려서 가래가 되는 그 상태에서 몸과 만나가지고 신구의 삼어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잖아. 그 위에서 12용기가 설명되고 그 위에서 8정도가 이러한 삶의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2용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문제의 자리에 5가지 기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사는 이야기 위에서 고와 고멸이라는 불교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이제 이런 성과를 보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명확히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붓다고사 스님의 오류다. 그러니 심행은 상수라는 것은 쉼의 작용이 상수가 아니고 상수가 쉼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수의 과정을 통해서 쉼이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놓고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붓다고사 스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2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 이런 엇갈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3가지 모두가 다 들숨날숨도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윗다까 윗자라도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상과 수도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야. 화살표가 일치되게 그려지잖아. 뭐 이런 점들을 보면 아, 부처님이 설명하신 바 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2영기의 분석경에서 시작해가지고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 상세하게 설해준 내용을 붓다고사 스님의 해석이 가지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냈다 라고 말하는데 추후에 망설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게 제가 볼 때는 담만원도 부부님 질문하신 그 말이 근거가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스님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그렇죠. 주장이 아니고 이가에 근거한 부처님이 참 말씀이라는 걸 또 확인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경전상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 설명이 되지. 그리고 하여튼 붓다고사 스님은 뭐 하여튼 뭐 제2의 붓다라고 하니까 모르시나 하여튼 뭐 근데요 제가 볼 적에는 뭐 그분이 불교를 모른다든지 아니면은 전이 뭐 바라문 뭐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불교를 망친 주범인 것 같아요. 주범. 그 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예 불교를 모르든지.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아마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이게 왜냐하면은 실제 또 심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속사를 온다고 상식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상식을 못 하고 있다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심에서 어떻게 상속사를 쓰는 그 가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이제 강무심 이야기를 보면은 색수상 행식을 뭐 느낌, 인식, 심리 현상, 덜이라지 행을 심리 현상들, 색수상 행. 그뭐이 심을 보면은 이게 심에서 어떻게 이 상이 나오고 뭐 이런 수화로 자기 설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야. 못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완벽한 곳에서 수행을 해라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에 대한 단속을 해라는 의미 아닙니까? 수가 마음을 행사하는. 아,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앉아라라고 하는 게 수의 단속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안한존자 이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한테 여자를 볼 때 열심히 보지 말고 네 듣지 말라는 거는 말하지 그 말고 잘못하면은
수산이 돼가지고 마음의 행성장이 나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차 인식에서 2차 인식 거쳐가는 그 과정이죠. 그렇지. 예.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수와 산이 힘을 행성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말씀 나눈 이런 그 붓다보살 스님과 다르게 경전을 해석해서 이런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이제 정도부님 말씀하시는 이 메커니즘 말씀하신 게 결국 메커니즘을 위해서 타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려지고는 이제부터는 경전을 이게 사실은 법원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상수의 그러니까 심행을 상수의 문제를 바로잡아가지고 그 결과로 메커니즘이 그려진 위에서 경전을 이제 적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니카야처 KR이라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수타촌 KR이라는 한 10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니카야를 새로이 번역해보자 해서 니카야 번역 불사터라는 이름으로 수타촌 KR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그 부분이죠. 이렇게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가지고 메커니즘이 그려진 상태에서 경을 보면 기존에 그게 다르게 해석된 상태에서 설명된 경과 물론 표면적인 이야기들이야 큰 차이가 없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깊은 데 있는 거잖아요. 이 깊은 부처님이 설명한 삶의 그 심오한 영역에 대해서 설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타촌 KR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붓다보살 스님이 불교를 망친 거 같는 거니까. 제가 근데 이제 어머님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이제 이 자리에서 잠깐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옷 입고 앉아 있으면서 뭐 그 부분을 제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불편해요. 제가 당초에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법 제가 생각해서 많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불교를 망쳐놨다고. 그리고 지금 화엄경도 일체유심조 그제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라는 것을 아트만적으로 설명한다니까요. 열애장, 진영, 참불, 참불이 있으면 가짜불이 있고, 진화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완전히 전부 다 아트만의 사고라서 함경이 뭡니까? 오늘 보면 두두물물에 부처가 있다. 두두물물에 아트만적인 전부 다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바꾸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자 이게 완전히 용수거서도 그렇고 무수 없는 시구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없는 시구 7시기, 8시기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 이 전통을 사실은 그래서도 읽었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뒤돌리는 일을 하는 거고. 근본 그 경진 연구회하고 또 뭐 어떤 명칭을 하면 좋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먼저 우리가 의논을 해야죠. 저는 제가 생각에는 한국 니카야 연구회가 어땠는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근본이라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화엄경이 근본인지 뭐 그래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잠깐만.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이미 먼저 몇 년을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이름을 써왔어요. 단지 그것뿐이야. 이게 정말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고 하는 우리의 역할을 함께하는 분들이 함께 의논해서 그게 뭐 나중에 총회 자리가 창립 총회 자리가 됐든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좋네. 한국 니카야 연구회 이런 부분도 좋고 저는 우리가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해내자라는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이름이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엉뚱한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함께 의논하면 돼. 지금 정보부님 그런 이름도 참 좋네 뭐 어쨌든 우리를 정의해내는 거니까. 저는 근본 정치 인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까야 그 부분도 괜찮은데 니까야 딱 하면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 이걸 뭔가 좀 생소하다 느낌이. 자, 불교를 아는 사람은 니까야 근본 정치는 아는데 일반인들한테 호소한 거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아닌가. 꼭 어디 외계에서 엉뚱한 그런 용어도 들린 거예요. 자, 불교를 아신 분은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 법교 입장에서는 조금 근본 경제 연구회보다도 받아들이기에 예. 우리 그 문제는 우리 뒤에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의논해 보기로 하고. 다른 어떤 질문 없다면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좀 생각해 얘기를 한번.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공부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무색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색계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 이해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것도 아마 좀 이제 전통적인 이해라고 봐야 되겠죠. 정보부님 그렇게 듣지 않았나요? 혹시 무색계는 색수상행식 5온 중에 무색, 색이 없는 수상행식 4온으로 이루어진 세상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무색계가 색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거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 우리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죠. 중생이라고 하는 세상, 우리의 존재 영역은 욕계, 새끼, 무색계, 그지? 이 욕계, 새끼,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 오치온, 또 유신, 또는 식과 명색이라는 12연기적인 해석. 대표적으로 세 개를 볼 수가 있잖아. 일단은 무색계도 중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무색계가 색이 없는 네 가지 온으로만 구성된 존재다라고 하면 첫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오치온이다 라는 이 정의가 깨져야 돼요. 부처님이 오치온이라고 말하는 이 중생의 영역은 욕계와 색계만을 제한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곤란하다. 삭가야, 유신이죠. 물론 이 유신에 대해서 학자들하고 저하고 보는 내용이 좀 다르죠. 학자들은 그러니까 사와 가야라고 해서 이 사야를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아뜸한 개념으로 이래봐서 이제 몸과 아뜸한의 어떤 조합된 개념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냥 사가 가지는 위드라는 개념을 그냥 적용하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황으로의 중생의 영역, 중생의 삶, 오히려 명확하죠. 그랬을 때 유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로 알려지는 중생의 삶. 여기에서 무색계가 몸이 없다라고 말하면 아이고 무색계는 중생을 떠났어. 윤회하지 않는 상태가 돼. 이거 교리적으로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그래 말이야. 거기에다가 12연기가 말하는 또는 10지연기에서도 그렇고 식과 명색에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내가 구성되잖아요. 이럴 때 색이 없는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식과 명색으로 구성되는 나라는 존재의 영역이 무색계를 배제하는 거야. 그러면 12연기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과정의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걸 설명하는 12연기가 그 중에 무색계는 빼고 이 얘기가 돼버려. 그러니까 무색계를 색 없는 세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될 겁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아마도 그게 뭐 후대의 주석서나 이렇게 이제 그 무색계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좀 곤란하지요. 이랬더니 이거 아비담마가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아비담마였던가요? 그럼 뭐 아비담마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하고 경전이 말하는 바하고 괴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요. 이랬더니 해피스님도 아비담마를 좀 공부해 보라고 아비담마가 답을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그 가르침에 의해서 기준을 삼고 그것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삶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응해야지. 뭐 아비담마가 그런다라고 해서 경과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곤란하지요. 자, 내가 한 가지 그럼 더 얘기를 하지요. 이러면서 단만원도 부부님은 우리 구차재정 법회하면서 공무변처에 대한 정의가 몇 번 나왔었죠. 무색계라는 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4개의 처거든요. 그 시작 자리가 공무변처라고. 근데 공무변처가 경전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된다고. 공무변처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인식을 그렇죠. 그 공무변처를 정의할 때 색을 극복했다거나 색을 넘어섰다거나 색을 초월했다거나 이런 물질 자체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무변처를 정의하는 때 루파 산냐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서 빠띠가 산냐가 소멸했다 하죠. 빠띠가 산냐가 소멸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저항의 상이 연결되어서 진으로 나가니까 무색계에는 탐진치 중에 진이라는 것은 없는 거야. 그거는 빠띠가 산냐의 소멸로 분명히 설명이 된다고. 그런데 무색계에서 몸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공무변처 무색계의 출발 자리는 몸이었다가 아니고 몸에 대한 경향, 색상, 룹바산냐. 몸에 대한 경향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색계와 무색계를 어떻게 구분해? 뭐 기존의 전통적인 구분 말고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면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열하고 집착하는 요거 색계잖아. 거기에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에 묶여가지고 내 거야! 이렇게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욕계잖아. 무색계는 뭔가요? 이제 그 중에 제4선에 가서 알고 보는 게 뭐야? 지화지 않고. 이러한 식이 이런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알고 보게 된다. 라고 해서 더 이상 식이, 마음이 몸에 의지하지 않고 묶이지 않는 그 상황이 제4선에서의 8방향 중에 하나로
사문과경에서 딱 알려지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공무변처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색상을 넘어섰다. 초월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제4선까지라는 이 색계의 영역에는 몸까지도 싸잡아가지고 몸과 마음 요거를 나라고 붙잡는 집착, 병든 거니까 그 집착된 상, 루빠샀냐? 그게 집착된 번뇌인 거야. 그렇게 몸까지를 싸잡아서 붙잡고 있는 요런 색계 중생으로의 번뇌 상태에서 공무변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대해서 붙잡는 그거는 넘어섰어. 몸과 마음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역시 중생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색계 중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하는 소유를 극복한 거잖아. 마찬가지 무색계 중생이 되었다, 공무변처에 올랐다라는 것은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요라고 붙잡지 않게 되었다.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색계가 색이 없다, 몸이 없는 존재 상태다라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는다고.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뭐. 보통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무색계에 올라갈 때는 그러하지만 죽어서 무색계에 태어날 때는 몸 없이 태어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해. 그거 근거 없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아비담마가 물론 이제 그런 아비담마의 연장선상에서 붓다고자 스님이 뭐 마음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청정도론이 지어진 거지만 정말로 아비담마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경과의 괴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이미 그런 상황을 본 자로서, 그죠? 정부모님, 이러한 상황을 본 자로서 어떻게 내가 전통이라는 이름 위에 경줄론 3장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그 무대 위에 뒤에 숨어가지고 사실은 뭐 누가 그 얘기까지 하더라. 갈릴레이가 뭐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부정해 놓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래도 지구가 돌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뭐 이제 이런 사실 이 무색계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비중 있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철금지 강의하신 분들 보면 역계 새끼 안에서 새끼를 갖다가 몸을 갖다가 빛으로 줄 이야기하더라고. 몸이 빛이다. 그래서 무색계는 그 맛에 어떤 희비세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예. 네, 도상적으로. 그래. 자, 오늘 뭐 우리가 이게 하나의 그 요식행위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그저께 법인 설립을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교단 설립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변명의 과정, 우리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헬피 스님 입장에서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글을 적었고
오늘 법회를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